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요청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배워서 지식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또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참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죠. 그냥 품는 게 비전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미 품은 것을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비전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확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이거 참 특별한 일이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쥐 있잖아요. 생쥐, 생쥐, 쥐. 이 쥐를 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엄마 아버지 다 찾아가면서 그냥 방방 뛰고 난리예요. 쥐. 어떤 사람은 남자 청년인데도 이 청년은 거미만 보면 하든 한 200m까지 도망가요. 그런 청년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손성신교에 있는 게 아니고 괜히 이상하게 또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추측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청년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청년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인데, 한 번 등산을 가는데 이 청년이 같이 가서 데리고 갔는데 나는 아주 무슨 큰 사고가 난 줄로 알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가던 짐은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도망가는데 한 진짜 100m는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미 있어요. 저기 거미가 있다는, 거미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쥐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는 아시죠? 이분은 미키마우스 쥐야죠. 쥐. 그것 때문에 떼돈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디즈니랜드 그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뭐 그게 책으로도 출간됐지만은 실제적으로 랜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쥐를 징그럽거나 아니면 아주 보기 싫은 것이나 아니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 디즈니는 그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참 저거 귀엽다, 저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내용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이 생각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 생각이 오는 사람도 있고, 생각함으로 제대로 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양상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생각한다든지 보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는 것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생각을 반영한 것은 결국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생각이 있어요. 주관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경과도 같아요. 안경.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저기는 안 보이고. 저는 아주 이상한 증상이 왔어요, 지금.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은 돋보기를 봐야 잘 보이잖아요, 가까운 게. 멀 거는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좀만큼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여기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 안경은 뭘로 이야기하냐, 또는 생각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안경과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좋게도 보이고 안 좋게도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생각,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그대로 계시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생각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다르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사람 가운데 10사람과 2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도 가나안 땅,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그 땅에 미리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12명. 가서 정탐하고 와라, 탐지하고 와라, 그 땅 돌아보고 와라 하고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애초에 나오는 이름은 호세아, 예수아 뭐 이런 이름으로 등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달리 이야기하면 10명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소에는 나 그거 믿어 그러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나 그거 못 믿겠어 다르게 되는 거예요. 평소 상황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못 믿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상황도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남이 믿지 않는 것을 믿어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는 특별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지도자 모세 밑에서 그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훈련을 받았다고 봐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상황인데요. 그때에도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모세가 데리고 가다 넌 여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막과 관계되어 볼 때에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회막 앞에 있었어요.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일에는 거기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모세가 지시하는 일에는 절대 순종이지.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도 여호수아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먼저 지시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하러 가게 되고 그래서 골짜기에서 밀고 밀리고 하는 전쟁을 대장으로서 감당해낸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여호수아는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산 위의 대장은 모세고 전쟁터의 대장은 여호수아였어요. 물론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런 갈렙 혹은 여호수아는 지도자 밑에서 순종하며 훈련을 잘 쌓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훌륭한 교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 만큼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온 날들만큼 훌륭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영혼의 지도자인 작은 목회자들, 우리 구역장님, 구역을 지도해 가시는 구역의 교사요 지도자인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만큼 그것이 곧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훈련 정도에 따라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모세 밑에서 잘 배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볼 때 상대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이 상대인데, 대상인데, 이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는 자들과 그 사람들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바보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달라요. 보는 게 달랐어요. 앞에 제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건 참 훌륭한 거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뭘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서 관점, 보는 어떤 중심,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볼 때에도 두 종류의 관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0명은 부정적 관점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봐요. 하지만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과 긍정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이루어냅니다. 제가 정확히 다 아는 일은 아니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있어요. 예? 지금의 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시대를 올라가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가수들,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고 이랬던 가수들도 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은 가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인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도 여러분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긴 하지만은 너무 비극적으로 노래하고 부정적으로 노래하던 사람들은 일찍 죽었어요. 거의 다 일찍 죽었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는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을 못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든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안악 자손들이라고, 거인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 키가 제일로 큰 이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키 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럽 가니까 유럽이 다 키 큰 건 아니더라고요. 예, 나보다 작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키 큰 민족들이 있잖아요. 키 큰 민족, 안악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얼마 전에도 북문파가 잡혔더라고요. 북문에 파가 있는 거 아세요? 양파 말고, 그렇다고 또 대파 생각하지 말고, 예, 이 조폭, 북문파가 있고 남문파가 있고 수원에도 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키가 크고 몸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 덩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몸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문신을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신체 검사할 때만 하더라도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어요. 몸에 문신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제외시켜놨어요. 제외시켜놓고, 그리고 신체 검사하는데 다음에 다시 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체 검사장에 갔을 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지우는 문신도 없잖아, 있다고는 하는데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키도 크지요, 몸집도 있지요, 어깨는 운동해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은 좀 주눅이 들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사람들을 봤고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은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나와요.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13장의 보고에 의해서 14장에 오면서 백성들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고 그게 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대성통곡하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가봤더니 진짜 포도가 너무나도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전에 성경은 포도송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성경 바뀐 데 보면은 한 송이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장대를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몇 송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포도도 열매를 잘 맺고 또 그 땅에 무화과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굉장히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도 장군들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벽은 견고하게 그렇게 쌓여져 있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떤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굉장히 하찮게 자신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먼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없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기적같이 살면서 이렇게 갈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가질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10명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은 긍정으로 봤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땅, 우리는 그 땅을 속히 가서 빨리 차지하자라고 2사람은 이야기하지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2사람은 신령한 눈으로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봤지만 이 사람 2명은 그들을 아무렇게나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보아야지 잘못 보면은 실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초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를 꿈꾸게 되는데, 그가 젊은 날에 그렇게 무역상인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는 가슴에 늘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지도, 18세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품에다가 놓고 다니면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저 미친 사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고, 저 사람은 굉장히 엉뚱맞은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캐리는 나중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인도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 인도의 아버지 혹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 지도를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그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가 아닌 알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것을 그 당시에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이 품지 못하는 이 생각을 품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다른 차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을 보느냐 안 되는 걸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 절망을 보느냐, 이것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할 것이고, 그것이 목표를 정할 것이고, 그것이 결과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위 산악지대 헤브론 땅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생각해 봐라 하시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영원토록 이르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조카 롯이 간 이 소돔 고모라 땅은 그 당시에 개발된 땅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훗날 멸망의 터전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 소수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역사를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은 비전을,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품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보는 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뭘 보느냐, 바라보는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 이런 비전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발돋움을 하고 서 있는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는 크리스천이 더 많이 본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 발로도 뭐라고 서서 멀리 보려고 하고 많이 보려고 하는 이런 철학자보다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더 많이 본다. 예. 여러분 뭐 꼭 눈을 가지고 멀리 보려고 해서 보는 것만이 보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해서 보는 것은 더 중요한 것들을 보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결국에 가서 보지 않은 땅을 밟게 한다. 비전은 지금의 것이 아니지만 미래의 것이지만 결국 비전은 그것을 보게도 하고 그것을 갖게도 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전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요, 광야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죽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섭게 봤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보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14장 뒷부분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는 곧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보았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와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